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죠. 왜 인생은 그렇게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물론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은 아름답지만은 않은 부정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진정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평안하며 아름다운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도 한순간 희락이 찾아오면 그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는 묘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헤어진 과거의 애인, 과거의 친구들, 내가 다니던 학교. 하지만 실상 그 시간과 자리는, 실상 그 사람은 그리 행복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그 펜실베니아 대학 근처에 영광 한인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 후배 장부환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는 유학생들이 다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한 150명의 대학생들이 예배당 본당에 좌종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항상 노숙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던 제가 젊은 20대 학생들만 150명이 앉아있는 그 앞에 섰을 때 표현하기 힘든 당황, 기대감, 설레임이 다가왔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누가 나에게 목사님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립기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그렇습니다. 저의 20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갈라집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너무도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무서운 것 없이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필 또 아버님이 형사였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쳐도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아주 극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거룩이라는 멍에 휩싸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라올 때 눈치를 채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장애인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도 남 같지 않고 물론 돈도 든든한 부모님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처절하리만큼 몸부림치며 살았던 때가 2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왜요? 젊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며 어느 때였습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어 묻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했던 극한 역경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6살에 목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에 형님처럼 자상하게 저를 챙겨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상할 뿐 아니라 운동에 만능이었습니다. 노회에서 등산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면 그 형님은 항상 앞장서는 최고일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이된 일입니까?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하더니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한 지 오래지 않아 덜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젊디 젊은 사모님과 병아리 같은 딸 4명을 남겨놓은 채 말입니다. 그때 우리 노회원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목사님의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중에 부르짖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삶이 역경으로 철저하게 짓밟혀지도록 내버려 두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상실한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생활력이 전혀 없는 그는 매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까지 나왔고 그곳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외쳐댔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입니다.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자기 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실컷 쳐다보고는 지나칩니다. 그런 중에도 맹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앞에 놓인 통에 동전을 던져 넣습니다. 그때마다 맹인은 머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을 볼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그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경의 자매라고 그 복음 가수가 있는데 한 10년 전에 필라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희망방송에서 입상한 자매인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 불을 안 켜는 거예요. 그럼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놀랐어요. 얼마나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그 당시에는 그 VHS 있잖아요. 애틀란타 어떤지 모르는데 가면은 1불 주면은 이렇게 하나 빌려서 보던 때거든요. 그 옆에 앉아서 드라마를 봐요. 열심히 봐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재밌게 봐요. 뭐냐 하면 자기 생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걸어가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 목사님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면 아, 주인공이 지금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근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애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꿈을 못 꿔요.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시각 장애를 입은 사람은 꿈을 꿔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여러분 평상시에 보던 그림이 내 뇌 속에 저장되어 있다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점이 안 맞는 흑백 영화 아세요? 그런 식으로 꾼대요. 아, 제가 그때 경희의 손을 잡고 아, 그렇구나. 나 그 생각을 못했어.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살았던 헬렌 켈러는 내가 만일 이 세상에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예쁘고 인자한 나의 스승 애나 설리본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만져보고 그의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겠다. 둘째 날은 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가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밤에는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셋째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아름다움의 계시와 새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볼 것이다. 하지만 단 3일간이라도 눈뜨기 원했던 헬렌 켈러의 소박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기적이요 은총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학교 운동장에서 100m를 단 30초 안에라도 달려보고 싶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꿈이요 소원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장애인입니다. 오늘 앞 못 보는 맹인은 보고 싶다는 사실조차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저 오늘 앞에 놓여있는 적선함에 보다 많은 돈이 던져져서 오늘 저녁을 굶지 않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을 발견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향하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나라의 급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 아들을 두었으면서도 장애인들을 싫어하셨어요. 제가 한창 어릴 때 한창 인기 있던 맹인 가수 중에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용복이가 TV 화면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아버지가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에이 재수 없어 하면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인지 장애인인 저도 길에서 맹인을 만나면 기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옛날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안경 쓴 사람이 슈퍼마켓에 첫 손님으로 못 들어갔고요. 어느 가게든지 안경 쓴 사람은 첫 손님으로 가지 못했어요. 왜? 재수가 없다고. 그때에 비하면 한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교를 건설한다고 할라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온 주민이 일어나 반대하는 모습, 장애인 주체 공간에 버젓이 차를 대는 악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며 살았던 서러움을 미국에 와서 다 치유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몰고 몰에 가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파킹랏에 차를 세우고 내리잖아요. 제가 두세 걸음만 떼면 백인이요 저만큼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할 정도로 기다려요. 야, 그때 그 고마움, 미안함, 감격. 내가 한번 한국 사람 따라서 가다가 머리 깨질 뻔했어요. 여러분, 장애인을 보는 인식이 달라요. 여기 사람들은 달라요. 이 대하는 매너도 전혀 급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에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최소한 공감 내지는 동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세 가지거든요. 동감이 있고요, 공감이 있고요, 반감이 있어요. 동감은 뭐냐 하면요, 장애인은 장애인을 만나면 그냥 통해요. 제가 가서 손만 잡아줘도요 그냥 위로가 돼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미국에 18개 미랄 선교단이 있어요. 세계 21개국에 70개의 미랄이 있어요. 그런데 미주 미랄의 18개 그 우리 미랄 선교단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이 동부 쪽에 10개 지단의 그 장애인들하고 봉사자들이 600명이 모여서 캠프하거든요. 근데 그냥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면 끌어안아 주든지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돼요. 왜? 우리 마음은 우리밖에 몰라요. 여러분 장애인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동감이에요, 동감. 아니 가난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가난을 알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의 그 심정을 누가 알아요? 상처투성이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의 심정을 누가 알아요? 경험해 봐야 알아요. 사람은. 그게 동감이에요, 동감. 근데 공감이 있거든요. 공감은 뭐냐면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애쓰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 반감은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이제 내일이 설날이잖아요. 한국이 설날인데 여러분 설에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명절세로 내려갔어요. 7시간 막 걸리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며칠 막 이렇게 막 지지고 볶다가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와이프가 여보 휴게실에 들어가요. 배고파요 그래요. 자, 동감은 뭐예요? 나도 배고파. 아, 당신 배고팠구나. 나도 배고파. 아, 이게 하도 난리법석해서 우리 뭐 먹고 가자. 이게 동감이에요. 공감은 뭐냐면 나는 배가 안 고파. 근데 와이프가 배가 고프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군화를 해야 돼요. 군화. 따라합시다. 군화. 군화. 여러분 군화를 잘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어? 아, 당신 따라합시다. 당신 배가 고프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목장인지 뭐 구역인지 모르고 구역에서 누가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많이 아팠구나. 위로가 돼. 나는 배가 안 고파. 근데 아내가 배가 고프대. 아, 당신 배가 고프구나. 그럼 우리 휴게소에 가서 뭐 먹고 가자. 이 공감해. 반감은 뭐예요? 아니 아까 먹고 떠났잖아. 아니 뱃속에 무슨 거지대장이 앉아있어? 이게 반감이에요. 반감. 부부싸움은 왜 하죠? 통일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유엔 문제, 이런 세계 평화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 합니까? 군화를 못하는 거야. 군화. 어? 오늘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이 뭐 심령이 가난한. 근데 구복이 있어요. 구복이 뭐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을 받을 것이며. 제가 오늘 길게 못 하는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에? 지금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에? 에? 예, 군화 얘기했잖아요. 군화. 그러니까 이 군화를 잘해야 돼. 군화.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막 시어머니 막 그 험담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누나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야? 나는 우리 엄마잖아. 나 이번에 들었어요. 세상에 나는 뭐 시집이 싫은 사람은 뭐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을 안 읽는다. 그건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 시루떡도 안 먹는데. 이야, 참 아이가. 근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누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와 누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요. 그냥 듣다가 여러분 얘기 잘 하셔야 돼. 와이프 편 든다고 엄마 욕을 같이 하잖아요. 그 둘이 싸움 붙을 때 뭐라 하느냐? 당신 아들도 이러더라 이래. 싸움이 더 커져. 그때 쓰는 게 군화예요. 군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 힘들었구나.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반찬이 달라지는데 우리 남자들 듣다가 이래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남자는 또 결론을 또 얘기해. 뭐 여자들은 또 이렇게 여러분 남자는요 열을 하나로 얘기해. 하나로. 그러니까 어디 뭐 회사에서 야외 갔다 왔다 그러면 여자들은 궁금해. 그러니까 막 갔다 오면 뭐 오늘 누가 갔어? 막 물어봐. 그럼 남자는 좋았어? 그럼 끝나. 여자는요 하나를 열로 얘기해. 그러니까 남자는 듣다 말고 뭐라 그래? 결론이 뭐야? 이래가지고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사람 딴 거 없어요. 마음 조금만 만져주면 행복한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마음 조금만 만져주면 내가 목숨 걸겠는데. 내가 요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 요쪽에 있다는 거예요. 요쪽에. 자, 물 좀 마시고. 아이고 나 참. 여러분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은혜롭게 말씀 전해서 은혜도 받지만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 집에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여기서 말 몇 마디 하면 여러분 다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자,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면 여러분 마음은 남편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나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봐. 대답을 안 하네. 자, 여러분 난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남편 말을 왜 저렇게, 남편 말 한마디에 내가 흔들린다면 내 마음은 내 거예요? 남편 거예요? 남편 거지.
나를 못 사는 거지. 여러분, 나를 사세요. 나를. 이 장애인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에? 나를 사세요. 그냥 누구 한마디에 흔들리고. 여러분,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이렇게 흔들면서 상처받았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작. 왜 그래요? 물 좀 마시려고. 상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악수할 때 꽉 쥐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나이가 들면 이 손이, 여자분들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좀. 이 손이 아파요. 손이 그냥 아파요. 일을 많이 했든 안 했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악수를 꽉 하는 사람이 있어. 회개할지어다. 나한테는 해도 돼요. 이따 할 때고 이러면. 나 여태까지 이긴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난 자신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냥 악수하려고 그러면 너무 겁이 난대. 왜 그래요? 아프니까 그렇죠. 난 안 아프잖아. 나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악수하다 저쪽에 힘주면 나도 딱 해. 딱. 딱 아무 소리 안 하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남자들은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쓸데없는데 목숨을 건다. 자, 여러분, 아멘 합시다. 동감을 잘하시고 공감도 잘하시고 반감은 하지 맙시다. 자, 날마다 길가에 앉아 흙먼지를 마시면서 구걸하는 맹인을 보며 제자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로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는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을 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장애만 보이냐? 그 장애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냐?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이 된 거란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감히 장애인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시지? 아닙니다. 내 눈에는 불행처럼 보이고 끔찍한 비극처럼 보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필연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놀라운 반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6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요,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여럿이 외울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삐삐리삐삐삐삐삐 니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불행처럼 보이지.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이지. 그래도 합력해 선을 이룬단다. 사실 저 오늘 와가지고 이제 진짜 본편은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10분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저는 2살 때 이제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포천구 내천이 명동이 묵방도 500번지인데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우리 집이 포천에서 2번째 부자였대요. 아버님이 방첩대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긁어봤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셨으면 뭐 90, 100살 다 넘으셨으니까 다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홍역하다가 애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태어난 날하고 호적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1년 키워보고 살아있으면 호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처음에 우리
남자 아들 둘이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누나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2살 때 홍역을 막 앓으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 50년대에는 뭐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팔이 의사한테 데려간 것 같아. 그래서 뭐 열이 막 오르니까, 홍역은 열이 나는 거잖아요. 열이 나니까 열 내리는 주사를 딱 놓으면서 얘가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멀쩡한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린 거예요. 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이제 자라나면서 이 장애의 아픔이 내 가슴으로 스며오는데, 이 나이 돼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시골이잖아요. 학교 갈 때는 뭐 애들 뭐 따로따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학교가 파면 이제 동네를 지나와야 되잖아요. 동네를 지나갈 때 저를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애들이 내 흉내를 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얘기를 하고, 어떤 애 와서 이렇게 모래도 뿌리고 돌도 던지고 와서 쓰러뜨리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하여간 제일 힘들었던 게 동네를 통과하는 거예요. 동네를. 나이가 들수록 장애의 그 무게가 점점 더 나를 눌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몇 번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높은 데서 떨어져 죽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 칼로 이렇게 딱 긁고 죽고, 피가 많이 날 것 같더라. 약을 먹고 죽고 싶은데, 약을 먹고 아예 죽으면 그만인데, 이게 언어 장애가 오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모태신앙 귀한 거예요. 뭐? 모태, 그거 웃기는 거고요. 저는 모태신앙을 존경합니다. 정말. 모태신앙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체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체질을 먼저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꾸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요. 근데 그 체질에 돈 주면 타락해. 그 체질에 뭐 주면 안 돼.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난 예수쟁이들이 제일 싫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고 보니까 기독교 학교예요. 더럽게 걸린 거예요. 더럽게. 그래가지고 성경 시간이 있더라고요. 성경 시간이. 여러분, 제가 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성경 점수를 어떻게 주냐면 30점은 필기 시험으로 보고요, 70점은 교회 출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야 70점을 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청량리에서 자랐는데, 청량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다녔어요. 이쁜 여학생을 꼬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교회 처음 나오는 동기는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와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여러분처럼 뭐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어서 뭐 누구한테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빚 받으러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부흥사 목사님 말씀에 깨지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이쁜 여학생 쫓아서 다니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목 목사님이 청량리에 있는 홍릉교회 중고등부 지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럼 미션스쿨에는 이 교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제철아, 너 요새 교회 나가냐? 나가죠. 어느 교회 나가냐?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번 와보래. 우리 교회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요, 광고 시간에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귀한 학생이 왔대요. 그러면서 막 날 띄우는 거야. 나 그거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막 우리 이재철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웅변도 하고 뭐 글도 잘 쓰고 뭐 회장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박수가 나오길래. 근데 그래서 그 교회 그때부터 다닌 거예요.
생략하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오는 전화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예배 시간에 하겠어요. 꼭 받으세요. 꼭 이럴 때 벨이 울리더라고. 야, 진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릴 때 이런 영화 보셨어요? 맥이 빠지네. 맥이 빠져. 누구예요? 빨리 좀 끄세요. 바깥에서 오는 거야. 난 귀가 밝아가지고 뭐 다 생략하고요. 제 20대 초반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성경이 믿어지더라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나머지는 궁금하면 다음에 부르든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노래 너무 잘하지만 저도 좀 찬양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그냥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 알아서 여러분이 받으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잘 나갔어요, 정말. 근데 대학을 딱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군대도 가고 재수도 하고 또 아버지 일도 돕고 그다음에 무슨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써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택한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에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나.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지게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도 쓰십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물은요 99도에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기도 차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차는 날이 오늘일지 몰라요. 지금일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